오늘 우리 비전을 기도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사람, 그 교회. 두 번째, 지난 첫 시간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교회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바꾸시는 그 사람, 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쓰는데요.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너무나도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C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요. 오디오를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으로 뭘 봐요? 책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봅니다. 네, 이미 다 기능들이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책을 챙겨야 되고요, 테이프를 챙겨야 되고요, 테이프 카세트 플레이어를 챙겨야 되고요, 이어폰을 챙겨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를 챙겨야 되고요, 그 케이스를 챙겨야 되고 막 여러 개를 들고 다녔다면 이제는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카톡을 하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뭘 확인하세요? 날씨를 확인합니다. 뉴스를 틀지 않아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오늘의 날씨, 일주일 후의 날씨, 세계의 날씨 다 확인하죠. 그리고 전화기로 뭐도 해요? 갖다 대면 결제도 됩니다. 돈 쓰기도 편해졌습니다. 일정 관리, 할 일 관리, 내비게이션을 놓을 필요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기능은 가계부 기능입니다. 가계부. 뭐 복잡하진 않지만 지출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가계부 앱을 깔았는데 딱 카드를 쓰고 문자가 딱 오죠. 요즘 이제 문자가 오니까 문자가 왔는데 놀랍게도 그 가계부 앱에 어디서 얼마, 며칠, 몇 시에 썼다는 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만 받았는데도 내가 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어플에 입력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 편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 안에 그렇게 유익한 기능이 있지만 무서운 기능도 있습니다. 무엇을 파악하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위치를 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이 남나요?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사용한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무엇을 검색했고, 어떤 영상을 봤고, 어떤 글을 작성했고, 어떤 댓글을 남겼고, 이것이 다 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삶을 CCTV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끝까지 찾는 경찰, 과학수사, CCTV가 없어도 그 사람의 스마트폰만 압수하면 그의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치 기록, 사용 기록 이런 것들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편하지만 그런 것들을 꼭 남겨야 될 때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점점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살펴보고 우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가 가는 것을 뒷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우리를 찾으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난주 우리는 그 사람 그 교회 첫 번째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를 찾으셨나요? 맹인을 찾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찾으셨고 나병 환자를 찾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찾으셨고 죽은 자를 찾으셨고 가난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 회복되고 변화된다면 그것을 보고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그 교회다.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셨나요?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그런 그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디드셨나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눠주셨나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찾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왜 찾으시냐라는 거죠. 왜 찾으시냐?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 찾으시나요? 바꾸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십니다. 정죄하거나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통해 바꾸신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간증이라는 게 뭐죠?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한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했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렸고, 내가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가 간증이 아니죠. 진짜 간증은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복음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각 조마다 다양한 분들과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꾸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아,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우리의 시각은 볼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남편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아내를 바라보면 어떠세요? 바뀌고 있으신 것 같으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바라는데 왜 안 바뀌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죠? 정말 제가 표현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에 딱 원고를 쓸 때는 강력한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삐리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좀 더 부드럽게 순화해서 정말 바뀌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속 터질 정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요?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서 물려받았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아주 물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자기의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해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때때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 그리고 신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베드로,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잡히시는 그 순간 도망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
바뀌지 않는 베드로, 바뀌지 않는 야곱,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교제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욕구가 바뀌고 있습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행동이 바뀌고 계신가요?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기도해도, 찬양을 하고 그래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나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소망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우상장사꾼이었던 우상장사꾼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바꾸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자였던 야곱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지파의 조상으로 바꾸십니다. 꼬일 대로 꼬일 인생을 살았던 요셉을 주님이 바꾸십니다. 루저, 패배자,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도망쳐서 살았던 사람 모세, 그를 바꾸셨습니다. 겁쟁이, 불평쟁이 기드온을 바꾸셨습니다. 아들 같지 않은 아들,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꾸시죠. 어부, 완전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그들을 하나님이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리, 어떤 사람인가요? 자수성가한 나쁜 인간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그를 바꾸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마태와 타데오를 알 수 있죠. 병자들을 바꾸십니다. 우울하고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산송장 같은 그들을 바꾸십니다.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들을 바꾸십니다. 자기 노력과 의에 사로잡힌 채 살아갔던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을 주님이 바꾸십니다. 완전 종교인 중에 종교인인 사울을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그 바꾸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기대할 수 있나요? 그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우리는 무엇으로 신뢰할 수 있나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그냥 목걸이로 하는 장식품도 아니고요. 어떤 바라는 그런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너의 삶을 바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을 바꾼다라는 확신을 주는 어떠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나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풍성한 죄를 짓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저 땅바닥에 처박혔던 저의 자존감을 바꾸셨고요. 인정받기 위해 인정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저의 삶을 바꾸셨고요. 세상의 쾌락 가운데 휩쓸려 살아갔던 삶, 그래서 무분별했던 삶,
이기적인 삶, 개인주의적인 삶, 정말 못되고 자격 없고 가능성 없는 그런 인간을 목사로 바꿔주신 거죠. 여전히 아직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떤 소망이 저에게 있냐면, 어떤 기대를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냐면, 여전히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저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누가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바꾸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꿔 가시는 거죠. 어떻게 바꿔 가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바꾸십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큰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되죠?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을 봐요? 끊임없이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사람의 장점을, 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그 사람의 하나님이 바꾸실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걷지 못한 자를, 절망 가운데 있고 우울함 가운데 있고 무기력한 자를 손잡아 일으키셔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십니다. 점점 오염되어서 점점 죽어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헤매이는 그 삶,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뭐가 문제죠? 남자를 바꾸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4번이나 바꾸고 5번째 남편과 살아도 무엇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독에서 점점 더 죽어가는 삶에서 점점 더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나는 삶으로 바꾸십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죠. 무엇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말만 막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막 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 막 말하기만 좋아했다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점점 오염되어 죽은 것 같은 그 삶을, 그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합니다. 죽은 것 같은 삶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꾸세요?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바꾸십니다. 자존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소유한 자로 주님이 바꿔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주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 교회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바꾸시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꾸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배우자를 바꾸십니다. 네가 바뀌면 내가 바뀔 게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바뀌어서 당신도 바뀌도록 도와드릴게요. 내가 바뀌어서 너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도와줄게. 나를 통해 누가 바뀌는 거예요? 집안이 바뀌고, 나를 통해 내 직장이 바뀌고, 나를 통해 우리 직원들이 바뀌고, 나를 통해 거래처 사람들이 바뀌고,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뀌는, 바꾸셔서 나를 통해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